예레미야서 제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버틸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치시면 살아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 마음, 생각, 정신, 삶이 결정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나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힘쓸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날 붙들어 줄 것인가? 이 어려운데, 이 힘든데, 이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어, 주변에 사는 100명, 1000명, 10,000명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 때에 그냥 길만 열어주시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길이 안 열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것이 제가 그 현지화 될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나중에 알았지만 막상 당할 때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교사로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시면은 마음대로 쓰시면 좋을 텐데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 뭔가 좀 일을 할 만하면은 말라리아로 잡아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 말라리아라는 게 참 괘씸한 질병이거든요. 어, 그야말로 혼미한 상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신은 말짱한데요. 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흔히 그걸 표현하는 것이 뼈 마디가 갈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뼈가 다 이게 분리되는 것 같은 고통,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정말 고독해집니다. 아무도 뭐 옆에 누가 있는 숨 쉬는 것도 싫을 정도로 있으면은 방해가 되고 그냥 견디며 싸우면서 견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번, 20번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다는 무엇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점점 내가 무력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너지고 그래서 그토록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그 말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약도 뭐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 가나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생산이 되는 말라리아 약이 있지만은 그건 정말 막 너무 크고 엄지 손톱만 크고 거칠어서 물을 아무리 먹어도 여기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이 딱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인도에서 만든 약은 이렇게 좀 코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인도 약이 낫지 않, 그 최고의 약으로 치면서 그렇게 견뎠습니다. 그런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그 힘의 이름은 은혜였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에는 또 좀 불편하고 무게 있는 그러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러한 멸망의 무거운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백성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여호와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제가 그 무력한 상태에서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땀을 뻑뻑 흘리던 그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붙잡혀 갔으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의 흔적은 성경에서 보질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때도 그렇게 주셨어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강하다는 말이 세다는 말보다는 충분히 세다는 거예요. 충분히 강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강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는 충분히 강하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우냐? 만군의 하나님이 변했느냐? 강했던 그 힘이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도를 주면은 그 지도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질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 말씀을 받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며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충분히 강력한 구세주가 있는데, 구주가 있는데, 구원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세상이 망할 때에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니라 그랬어요. 악하니라.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 잡는 거예요. 눈에 마음에 드는 것 잡는 거예요. 그냥 입맛 따라 사는 겁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오직 생각이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윤리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주관이요, 내 생각이요, 내 마음대로요, 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답답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왜 이렇게 되냐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서 있던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나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냐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악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극명한 차이는 바벨론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기가 힘이고 자기의 권세가 자랑인 것입니다. 저들은 결코 사로잡은 이 포로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아무리 너희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사로잡으려 해도 온갖 내 삶의 사방에 쌓여서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하여도 나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서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 뺏겼어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억울함에 대하여서 호소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굴리면은 굴리는 대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달빛 흐르는 강가에, 그랄 강가에, 그발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전부예요. 기쁘면은 춤을 추고 행복하면은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의 그 찬양에 소고와 악기들은 나무에 걸어두고 다시 노래 부르지 않겠다고 포기하며 돌아섰던 암담한 그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누가 내주겠습니까? 노동력인데 그걸 누가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과 애굽의 고관 대작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나가라, 저들이 필요한 거 다 주어라, 어서 내보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의 어떤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하듯이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은 정치적인 변화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힘을 합하여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됐다고요?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주어지면은, 어떤 기회만 오면은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될 수 있어요. 오늘 좀 특이하게 37절까지 계속 36절, 35절, 37절 계속해서 칼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칼의 선언은 이스라엘을 치는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을 향한 칼이 아닙니까? 이 칼을 누가 휘둘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리라.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나의 이 심판의 칼을 그들 위에 내리리라.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일지라도 피할 길이 없으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변방의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던 그러한 작은 부족이에요. 작은 부족, 그 메대와 바사 나라 같이 힘을 합하여서 감히 자기들을 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 있으면은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우리가 뭐만 있으면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조금만 안정이 되면은 주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된 걸로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막아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셨다가 또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시는가? 계속되는 이 심판의 내용 중에 이렇게 반복될 때는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38절 말씀을 보시면 가뭄이 그 위에 내리어, 가뭄이 물 위에 내렸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조각한 신상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각한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송아지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신상의 모양도 만들고 또 강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뭐 사람의 머리에 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말해요. 마음을 거기에 담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표현으로는 우상이라 쓰고 교만이라 읽어요. 왜 교만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 놓고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조마조마하고 그것이 희미하면은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신상이에요. 신상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신상은 뭡니까? 바벨론은 창과 칼과 무기로 이 세상을 아수르를 이겨내고 제국을 짓밟은 제국이 되어진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 저들에게는 능력, 힘, 권세, 무기, 강함 이러한 것들이 저들의 신상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칼의 방향은 늘 일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교만의 신상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북방에서 나라를 일으켜 큰 나라와 여러 왕이 땅끝에서 일어나나니,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은 한 민족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나라가 일어서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백성을 세우고 백성을 포로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바벨론은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리라. 제국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사탄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자리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아버지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이 세상에 이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이 나타나는 귀중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빛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오늘도 걸어가는, 아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먼저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힘을 써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 이기는 길이라, 열리는 길이라, 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염려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서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강하시니 아버지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기업도 우리 개인의 삶도 건강도 물질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려고 하면 내 세상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성도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아침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갈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 삶의 어떠함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내 마음을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말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